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모든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정복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일심으로 하나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했던 이 여리고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과 의례는 비단 이스라엘 것만은 아니죠.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비춰본다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죠. 다시 말해 출애굽과 또 광야 40년의 시간들,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과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구속의 과정을 예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혈통이나 민족을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오늘날의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될 것이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여리고성 정복기를 살펴보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속의 의미 가운데서 재조명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성 정복기에 관한 메시지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이해하지 말고 믿어라.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는 양강나팔을 불라.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세 번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이 같은 맥락을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여리고성 정복기 네 번째 메시지는 일심으로 하나 되라입니다. 여리고성은 홀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닌 우리가 해야만 또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소위 공동체적 과업인 것입니다. 요컨대 함께 해야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싸움,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동체적 과업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과업은 두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는 일심으로 지도자의 뒤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일심으로 지도자의 뒤를 따르라.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모든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시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하지 않으시고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운 뒤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선봉에 세우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또 실행에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는 볼 수 있었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듣고 그들도 함께 행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메시지죠. 지도자를 따르는 일도 이와 같은 맥락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말에 경청하고 그것을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시며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셨다면 그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또한 부여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지도자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배경 아래 여호수아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여호수아의 그러한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든 다음에 또한 그것을 곧바로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7절에 보니까는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과 실행 명령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오늘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사장들에게 다 전달하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백성들에게 또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 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비전과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어떤 열정만 갖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대로, 절차대로 오늘 그 순을 밟아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질서와 절차에 관한 이런 훈련은 사실 이 여리고성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앞선 세대, 부모 세대인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정만 있고 시스템이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의 열정과 함께 시스템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시스템은 모세가 모든 사람을 재판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고 각기 받은 그 지도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상담하고 또 재판하며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종의 조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그 2세대들도 여리고성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가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화평해야 됨을 그렇게 듣고 훈련받은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은 어떤 일에 대한 효율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 효율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방법들, 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대한 가업을 앞두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신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내 앞에 있는 지도자 과연 그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거죠.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다른 제사장들이 특별히 자신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자신들보다 더 많이 배우거나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 질서 가운데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지도자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다고 우리가 역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해서 그 뒤를 따랐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질서에 복종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며 따르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전 삶을 통해서 체득하도록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지도자들의 예가 나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심으로 지도자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12절의 말씀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공동체, 곧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라고,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된 듯 착각하라고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 더 많이 헌신하라는 것이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라고 이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이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세워주신 지도자임을 믿고 그 권위를 존중하며 따라야 되겠지만, 반면에 지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대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로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지도자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라 말하기 전에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옥합을 깨트리는 자가 지도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인사받기 전에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손 내밀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그 손으로 오늘 양무리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갔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앞서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면서 여리고 주민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면 먼저 받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몫이요, 오늘 앞서가면서 여리고 주민들에게 돌을 맞아서 혹시 죽는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먼저 맞아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지도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서가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오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우리 온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곧이어서 성도의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겸손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미덕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 한다면 오늘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배나 존경할 줄로 알고 오늘 지도자에게 순복할 수 있는 그 겸손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이를 앙다물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 먼저 희생하고 앞서가며 양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양들은 조금 부족하고 엉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줄 알고 순복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일심으로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의 참된 지도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오늘 그분을 따라갈 때 오늘 교회는 그렇게 화목하게 되고 일심으로 하나 되며 그때 비로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영광을 받게 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하며 섬기고, 지도자를 따르는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겸손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경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을 도는데 일심으로 하나 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침묵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도 일주일 동안 만약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명, 200명, 2000명도 아니고 오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침묵하며 한 주간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된다는 그것은 오늘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군대 가게 되면은 보통 PT 체조라는 것을 합니다. 그 중에 팔벌려뛰기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조교가 팔벌려뛰기 30회라고 하면 하나, 둘, 셋 하다가 27, 28, 29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죠? 30 해다가는 다시 또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호는 외치지 말아야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개중에 보게 되면 27, 28, 29 하고 나서 꼭 30 하고 더 크게 그냥 30 하는 그런 형제들이 가끔씩 있죠. 그래서 핀잔을 받고 눈초리를 받으면서 너 때문에 다시 한다, 이를 악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훈련은 일종의 공동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포인트는 뭘까요?
외칠 때 함께 외치고 침묵할 때 함께 침묵하라. 오늘 이것이 훈련의 포인트겠죠. 오늘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개개인은 공동체의 큰 그림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얼마나 말이 많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장을 하고 진격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지금 우리가 할 일 없이 여리고성을 지금 도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얼마나 여리고 거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조롱하겠냐, 손가락질 하겠냐. 저러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강화 40년 잘 통과했는데 이제 여리고성 앞에 다 죽게 생겼다. 수많은 말들. 내가 여리고성 와봤는데, 이런 성도 한번 내가 싸워봤는데, 내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복하지 못한다. 작전을 짜자, 군대를 정비하자, 오늘 무기를 가다듬자.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생각과 말이 많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편협한 경험과 지식 안에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많고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그렇게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잖아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자.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의 뒤를 따르자. 이 질서와 하나님의 절차와 방법대로 순복할 때만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앞서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으로 모든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보다 더 앞서갑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과 생각이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럴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주안고 때도 함께 나눴죠. 수박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 초록색이며 빨간색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렇죠? 수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 도대체 빨간색이면서 동시에 초록색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을까? 수박이 빨가면서 동시에 초록색이 있다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것은 모순이다. 비난하고 판단하며 경멸하고 불평과 여러 가지 조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지식과 지혜의 지평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그들은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과 지식 안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그렇게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뜨겠습니까? 어떻게 앉은 병이가 일어나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순이죠. 그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 그 불순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지평을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지평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야 되는 것이겠죠. 100m를 10초 안에 질주할 수 있다. 그것은 능력이 없는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10m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m를 10초 안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능력이 있는 100m 달리기 선수는 그거 해볼 만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해하는 그 지식과 지혜의 폭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지혜의 지평 안에서 이해하고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 오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까놓고 본다면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닫고 오늘 행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묵묵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 안에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불평불만할 것인가? 그들은 또 선택해야 됐습니다. 우리의 입을 닫으라고 할 말이 참으로 많은데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들은 침묵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침묵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00만이라는 오늘 엄청난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주간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앞서 지도자를 따르는 일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그들이 지도자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으로 추산해 보게 된다면 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해야 될 말들을 다 가슴에 품어두고 오늘 입을 닫고 침묵으로 오늘 하나님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만이 동시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것은 무서운 저력이죠. 오늘 우리는 보통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기를 통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무서운 저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말고 따르자. 조금 부족하고 엉성해 보이지만 지도자의 뒤를 따르자. 그래, 양강나팔을 불며 불화살과 불칼로 저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강나팔을 불자. 그래, 오늘 단숨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자.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행함은 무슨 행함이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행함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뒤를 따르리라. 순종하는 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지만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지금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다는 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민족, 이런 저력이 또 있을까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인 것입니다. 오늘 부천시의 그 인구가 약 한 80만에서 90만 정도 됩니다. 근데 200만이 넘는 인구라고 한다면 이 부천시 인구의 지금 2배가 넘는 그런 인구죠. 그런 인구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일심으로 정말 하나 된 거죠. 그 정도의 저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무너뜨릴 수 없겠습니까? 놀라운 공동체의 저력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경석교회가 5월 20일에 총동원 해피데이를 앞서서 우리가 지역 청소 선교를 다 같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끼를 입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또 집게를 들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경석교회의 무서운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만이라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선포될 때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하나 되고 일심으로 순종해서 일심으로 나아가서 행함으로 오늘 그 영적 여리고성을 도는 그 일이 어찌 이것이 오늘 가벼운 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석교의 놀라운 저력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심으로 하나 돼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역 청소를 나게 하면서도 함께 찬양으로 외치면서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이 찬양이 있죠. 우리가 나가면서도 우리의 전도제는 가지고 나가지 않았지만 오늘 기도하면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에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심령 속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쳐놓은 영적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이 무너져야만 오늘 그의 심령이 열리고 냉랭한 그의 심령 속에 마른 강바닥처럼 말라버린 그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그 씨앗이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 기도하면서 지역 청소를 한 거예요. 오늘 그때 그들의 얼굴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것들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많이 격려해주고 놀랍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한번 저렇게 행복한 저렇게 웃음이 있는 저 공동체의 대열에 한번 끼워봤으면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제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청년이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었습니다. 예. 머리를 그냥 삭발해가지고 일종의 그냥 조폭 같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제 앞을 딱 지나가는데 제가 살짝 피했습니다. 지나가시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막 팔자걸음으로 막 걷고 저도 한번 위아래로 훑으면서 어느 식당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연배를 보니까는 한 4-5살 정도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나이도 어린 것이 왜 그러냐고 말을 하다가 제가 잘 보내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 심령 속에는 지금 성령이 계시지가 않는구나.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역 청소를 하고 있는데, 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약물에 취하고 세상 향락을 누리면서 오늘 이렇게 교회를 비우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청소하겠다고 나와가지고 그 조끼를 입고 청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순진한 일이며 얼마나 순수한 일이에요. 오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쫙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고요. 그렇게 희생하고 동네를 위해서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에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나도 이 대열 속에 한 사람으로 끼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에 흙먼지 묻어가면서 오늘 복음 전하겠다고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거 순진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 일입니까? 영적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여리고 거민들은 봤겠습니까? 그러나 일심으로 하나 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영적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우리 경속교회의 무서운 저력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 위에 하늘에서 영적 권세를 잡고 있었던 악한 사단 마귀가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영적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역 선교를 하고 또 전단지를 돌리면서 주의 복음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사단에 쳐놓은 영적 여리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홀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과거의 역사에도 보게 되면 무교회주의라는 어떤 이런 이단들이 팽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 교회 꼭 갈 필요 있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하러 일생 동안 교회 가가지고 헌금 들여 시간 들여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형용사는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우울한 크리스찬, 절망한 크리스찬, 패배주의에 젖은 크리스찬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반드시 승리한 크리스찬, 멋진 크리스찬, 당당한 크리스찬, 늘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찬, 오늘 이런 형용사가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깨를 펴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는 함께 싸워야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목장에 속해 있는 것, 그리고 그 목장장 지도자를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것, 또 각 부서에서 성가대, 또 교사, 여러모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아주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이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가벼운 걸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 머리카락 하나도 몸에 붙어 있을 때 심장으로부터 수혈되는 그 피를 공급받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머리카락 하나도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된다면 그것은 쓰레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일심으로 단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 여리고성을 향해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해피데이, 날마다 큰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부 예배 때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쳐들고
오늘 우리는 각각의 개별로 하나님을 믿는 개인주의적인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군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영적 군대로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싸움을 싸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역 청소 선교를 하면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돼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여리고성의 많은 거민들이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뭔 일인가 바라봅니다. 조금씩 그들의 영적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작은 머리털 한 올도 몸에 붙어 있어야 살아나고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서 일심으로 단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우리라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심으로 하나 되어 비록 초라하고 엉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맡겨준 그 지도자를 잘 따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섬김의 본 그대로 양무리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지역장님들, 목장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